오늘 에스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제목이 다소 살벌하고 무섭습니다. 제목을 삼아놓고 강하다, 조금 강한 느낌이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 제목이 다소 살벌하고 또 무섭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갓난아기가 피를 흘리며 들에 버려져 있는 것일까? 9시 뉴스에 나올 만한 그런 일들이 나타났는데요. 영하 6기 장면입니다. 갓 태어난 태아가 유기된 그런 장면입니다. 사연 없는 사람이 없다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닐까? 맞죠? 사연 없는 사람이 없다지만 그래도 태어나면서부터 이거는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것만 봐도 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 좋아하시죠? 우리가 좋아하는 출생의 비밀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면 흥미진진해지죠. 앞으로 뭔가가 굉장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성경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마음이 참 아파요. 이후에 이 아이의 이후의 삶이 어떠할지가 뻔히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은 비유로 말씀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비유로 되어진 말씀이에요. 이 비유로 되어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의 근본과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군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근본이 어디이고 또 예루살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족보와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요. 이스라엘은 본래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죠. 이스라엘을 족보를 따져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의 약속을 하셨죠. 땅 약속, 자손 약속, 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땅의 약속을 주셨고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그 땅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고 수도로 삼죠. 다윗 때에 되어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으로 편입되고 수도가 됩니다. 솔로몬 때 이르러서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까지 지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택함받은 백성이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누구도 깰 수 없는 언약 관계로 피의 언약 관계로 맺어진 그러한 관계가 되었던 거죠. 하지만 오늘 3절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사람이라.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구체적으로 지칭하는데 예루살렘을 이스라엘로 바꿔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구체적인 대상으로 이스라엘을 대표적인 예루살렘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너의 근본은 가나안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래요.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의 근본이 가나안이 될 수 있습니까? 가나안과 전혀 상관없던 사람들이죠.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가 헷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족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족보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혹시 또 다른 백성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을 못 믿어서 하나님이 따로 또 다른 선택하신 백성을 준비시켰던 것일까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죠. 성경에 그런 언급은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의 근본이 가나안이라면 가정해 보는 거예요. 정말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근본이 원래 그들이 가나안이었다면 그 가나안 땅은 자기 백성을 품어주고 보호해 주어야 했을 겁니다. 맞잖아요. 자신에게서 난 백성이에요. 가정하기로 원래 예루살렘의 근본이 가나안 땅이었다면, 가나안 족속이었다면 그 땅은 자신의 백성을 품어주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번성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해줬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또한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가 있다면, 예루살렘에게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다면 부모의 적절한 돌봄과 사랑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죠. 왜? 자식인데요. 부모가 있다면, 아버지도 있고 멀쩡히 어머니가 있다면 당연히 기대하는 것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 부모의 돌봄과 사랑을 기대하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오늘은 그 모든 상황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돼요. 한 생명이 태어났는데 태어나는 그날 부모로부터 버림받습니다. 버림받는 장면이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데 태어났는데 탯줄도 자르지 않고 버려졌다는 거예요. 갓난 아기를 아무도 그 피나 양수를 닦아주지 않고 강보에 이불에도 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갓난 아기를 들에 버렸습니다. 얼마나 그 아이가 견딜 수 있을까요? 하루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겨우 이제 호흡할 수 있는 그 생명이 들에 버려졌으니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돌봐줄 부모가 없어요. 구해줄 사람이 없어요. 먼지와 열기 가득한 위험하고 거친 광야에 그냥 내던져졌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미 죽을 운명이죠. 살 거다 이런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생명이 태어난 신비의 순간이잖아요. 생명이 태어난다라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순간이죠. 사람 난 기쁨이 가득해야 될 그때, 하지만 가장 축복받고 사랑받고 돌봄받아야 될 그때에 무참히 버려집니다.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태어났는데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태어났는데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한 생명이 태어났는데 그냥 태어나는 순간 버림받은 존재래요. 태어났더니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아요. 그 부모조차.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살 수도 없어요. 살 수도 없겠지만 만약에 산다고 해도, 그가 살아났어요. 어쨌든 살아난다고 해도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그가 건강하게 행복한 사람으로 옆에 사람을 축복하며 사랑하며 그런 삶을 살아갈까요? 아니면 세상을 저주하며 원망하며 복수의 화신처럼 그 안에 화가 있어서 그렇게 세상에 갚아가며 살아가게 될까요? 뻔하죠. 살 수도 없지만 살아간다고 해도 그의 삶은 참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이런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가? 예루살렘의 악한 행실에서 그 분명한 이유를 찾아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를 돌이켜보면 예루살렘의 악한 행동을 통해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이스라엘로 바꿔서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근본이 악한 가나안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예루살렘에 살게 된 이후에 근본이 악했던 가나안 사람과 단 하나도 다를 게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 것을 율법에 그렇게 금하고 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들의 신을 따르게 될 것이고 그들의 문화와 그러한 악행들을 배우게 될 텐데 안 된다. 그 율법에 금지하셨던 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수백 년 동안 가나안 사람들과 보란듯이 결혼 관계를 맺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가 헷 사람이라는 표현은 아주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조상 중에는 아모리 사람이 있어요. 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 중에는 어머니가 헷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혼혈 족속의 후예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혼혈 족속의 후손이었다는 거죠. 그들을 따라서 가나안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가나안을 따라서 그들이 심취했던 성적인 타락에 빠져듭니다. 가나안을 따라서 죄악을 배우게 되죠. 청출어람이라고 오히려 가나안을 능가합니다. 우상 숭배에 있어서도 능가하고 죄악에 있어서도 성적인 타락에 있어서도 가나안을 능가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죠. 이에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을 보내서 예루살렘의 철저한 부패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처럼 타락하고 멸망받을 성이 되었음을 하나님이 다시 지적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죠. 예루살렘은 자신의 믿음과 신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루살렘은 자기 믿음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 우리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을꼬? 자화자찬. 그러한 굉장한 믿음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교만에 취하게 되고 결국 교만에 취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자기 영혼을 팔아버립니다. 우상에게, 귀신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리고 비천한 삶을 선택하고 나아갑니다. 그들 스스로만 몰랐을 뿐이지 비천한 삶을 스스로가 선택한 거예요.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오늘 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앞에와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어볼 수 있을까요? 전혀 연결되지 않은 말씀이 뚝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져요. 하나님이 그들 곁으로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분명 이곳은 들이에요. 들에 버려졌어요. 들로 표현된 단어는 성경에서 광야고, 이 광야는 곧 사막인데 아무도 사람이 지나가지 않는 그곳에 들이고 광야고 사막인데, 그래서 죽을 운명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가셨다는 장면을 써주고 있어요. 우연히 지나다 보니까 있었다. 우연히 만남? 이것은 우연이라기보다는 필연적인 만남에 가까워요. 성경은 우연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필연적인 거죠.
하나님이 피투성이로 발짓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피투성으로 발짓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보신 하나님이 우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참아 버릴 수 없었던 거예요. 참아 죽도록 놔둘 수가 없었다는 거죠. 마침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게 개역 한글 버전인데 개역 개정 버전은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라고 완역을 했지만 개역 한글에서는 강하게 명령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스라엘아, 네가 비록 피투성이고 그 누구도 너를 돌보지 않을지라도 너는 살아야 한다. 이 피투성이라도 살라라고 하나님의 강한 의지적인 의지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결코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러한 선언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셨죠. 불쌍히 여기셨을 뿐 아니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복을 주십니다. 들의 풀같이 많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장면과 크게 자라서 심히 아름다웠더라. 이 땅에 예루살렘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를 보지 못하였다. 이 기록이 오늘 말씀 후반부에 계속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결혼할 때가 되자 친히 남편이 되어 주시잖아요. 옷자락으로 덮었다. 이 말은 결혼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친히 남편이 되어 주시지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한 유일한 존재였어요. 예루살렘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였죠. 그들 스스로가 그 비천한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지만 예루살렘을 사랑했던 유일한 존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 안에는 사랑받을 어떠한 자격도 없었어요. 조건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뜯어봐도 그가 사랑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남아있지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리고 아내로 맞아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6절의 말씀은 에스겔 말씀의 핵심 요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심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말씀,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에스겔 48장의 말씀 중에 오늘 6절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진실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에스겔의 말씀이 너무나 서운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맨날 책망하시고 맨날 심판하실까? 그런데 오늘 6절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책망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버림받고 소외되고 무너진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버림받고 소외되고 무너진 자들의 하나님이 등장하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오늘 말씀이 등장합니다. 비천하여 세상의 돌봄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너무나 비천하여 세상이 돌보지 않는 그러한 이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을 찾아가서 살게 하시는 자, 그가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버렸습니까? 아무도 돌보고 지켜줄 사람이 없다고요? 혼자다. 다 끝났다. 하나님이 찾아가신대요. 그러니까 그 말은 틀린 말이죠. 혼자다, 다 끝났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 예루살렘은 이제 사람의 손 아래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사람의 도움을 통해 성장하고 장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아래서 성장하고 장성하게 됩니다. 사람의 손과 하나님의 손을 감히 비교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품어주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움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의미에서 희망이 존재합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도 희망을 얘기할 수 있고, 나 혼자다,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희망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거예요. 예루살렘처럼 불쌍히, 그 자격과 조건은 그 어디에도 없지만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듯 우리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굳게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아요. 그들이 의지했던 게 있어요. 그들이 굳게 믿었던 게 있어요. 그러나 그 의지했던 것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오히려 들에 버려짐으로 그 운명이 이제 누구에게 맡겨지게 되었을까요? 들에 버려지지 않았다면 그들의 운명은 사람에게 맡겨진 삶이 되었을 텐데, 오히려 들에 버려짐으로 그들의 운명이 누구에게 맡겨진 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 손이 아닌 하나님 손에 맡겨진 운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것이라면 상황이 역전되죠.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맡겨진 것이라면 상황이 역전돼요. 여전히 사람의 돌봄과 사람의 보호 안에 있다면 이것이 사는 길이 아니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길이 아니고, 비록 버려졌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상황이라면 그게 바로 사는 길이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지고 하나님 소유라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맡겨졌어요. 그리고 소유권이 사람에게서 하나님께 전가된 상황이라면 누가 돌보시고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실 책임이 주어지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맡긴 인생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이요? 잘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요. 능력이 있어요, 충분히. 또 누군가는 부모님, 훌륭하신 부모님, 존경할 만한 또 재력도 있어서 나의 인생을 맡길 부모님도 있어요. 세상에 맡기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나 많은 이들이 세상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이 세상이 자유와 행복과 구원을 마치 줄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가죠. 시대에 따라서 철학에 자신의 운명을 맡긴 시대가 있었죠. 어느 시대는 사상에 자신의 운명과 생명을 맡긴 시대가 있었어요. 그 사상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음을 당하긴 했지만 사상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그런 믿음과 신념이 지배했던 시대도 있었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나의 운명을 맡겨보셨습니까? 아내가? 남편이? 우리가 맡길 유일한 대상이 있다면,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에게 맡긴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누군가 사람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소중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우리의 근본과 난 땅은 어디인가 한번 되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근본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우리는 어느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설마 악한 가나안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있는 건 아니시죠?
예루살렘처럼. 예루살렘도 역시 악한 가나안 땅을 닮아가고 따라갔죠. 결국 그 악한 가나안 땅이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버렸듯이 우리는 우리의 근본과 난 땅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가나안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있다면,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의 근본은 세상이죠. 우리의 부모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인생을 맡기는 존재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텐데, 우리가 의지하는 그 대상으로부터 적절한 돌봄과 보호와 사랑을 받을 수 있겠죠? 대답 안 하시죠?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 대상으로부터 온전한 돌봄과 그 사랑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우리가 그토록 세상을 좋아하고 쫓아가고 세상을 의지해도,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구원해 낼 수가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모른다 할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은 우리를 모른다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믿었던, 정말 그렇게 의지했는데 결정적일 때 내가 너를 모른다. 이게 세상의 답이죠. 애초에 부모가 될 수 없거늘, 애초에 세상은 우리의 부모가 될 수 없거늘 부모가 되어달라고 간청하고 우기고 뇌물을 갖다 바쳐도 될 수 없어요. 헛된 망상일 뿐이죠. 마치 들에 버려진 아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치 들에 버려진 그 아이처럼 결국은 수치와 모욕과 멸시만 가득한 그 모습, 그 안타까운 모습 그대로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에스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본심에 집중하셔야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피투성이로 버려진 살 소망이 전혀 없는 비천한 자를 찾아가셔서 피투성이라도 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비유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비유는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명령이고 말씀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셔요. 그 마음이 그냥 있으시다니까요. 작은 자, 상처받고 찢겨진 자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우리의 운명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 아래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운명을, 남은 인생을 사람의 손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그러한 가벼운 인생, 그러한 비천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선택입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해서 왕후의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가장 아름답게 회복되었고 왕후의 왕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선택받을 자격이 없었죠. 그런데 선택받았어요. 돌봄 받을 만한 그 어떠한 조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돌봄 받았어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은혜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죠. 우리는 어떠십니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어떠세요? 우리가 버려졌을 때, 세상이 외면하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 가장 작은 자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것은 잊지 마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있을 때,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어
그냥 눈물만 앞을 가릴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럴수록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그때일수록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도 무너지죠. 그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제 아무리 그리스도인 그 이름 다 소용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 거죠. 우리의 근본과 난 땅이 어디냐? 우리는 본래 하나님 거예요. 이스라엘도 원래 하나님 거잖아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을까요? 왜 사랑하셨을까요? 왜 날 사랑하시는가? 여러분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본래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났어요. 하나님께 깊이 뿌리 박은 존재예요. 그런데 잘났다고 이 하나님께 뿌리 박았던 이것을 스스로 뽑아서 세상이라는 그곳에 뿌리를 박아보려고 하니 이게 살 수도 없고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존재, 이상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는 근본이 본래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찾아오시고 그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버려지지 않았다면 잘난 맛에 살 사람들 여기 수두룩해요. 버려지지 않았다면 저도 이 말을 표현해 놓고 버려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바라봤을까? 저는 가능성 0이에요. 버려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바라봤을까? 그런데 버려졌어요. 잘난 맛에 살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강제적으로 잘난 맛에 살 수 없게 되어버렸죠. 오히려 들에 버려져서 운명이 하나님께 맡겨진 존재가 되었어요. 돛도 없고 키도 없고 노도 없고 태바,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 나누었던 말씀이죠. 돛도 없어요. 바람이 불어도 돛이 없으니까 뭐 갈 수도 없어요. 노도 없어요. 보이지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죠. 들에 버려져서 운명이 하나님께 맡겨진 존재.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투성이라도 살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다 죽은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이미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아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았으니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내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세상이 우리를 구원하고 자유와 행복으로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자유와 행복으로 인도하실 이는 하나님 유일한 한 분이시지요. 우리 인생을 사람이나 세상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주도적인 사람이 될 수 없을까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 나의 인생 운명을 맡기고 사람에게 나의 운명을 맡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운명을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며 비록 고통이 있지만 눈물을 흘리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없을까? 축복하기는 하나님께 맡긴 운명이니 하나님의 손 아래서 주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남은 여생을 걸어가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거라 축복하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